한국에 양인자 씨라는 소설가가 계신데요. 그분이 쓴 가벼운 꽁트와 같은 소설 중에 비 오는 날의 군것질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날엔 군것질을 해야 되나 보죠. 비 오는 날의 군것질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재미있는 가벼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삼각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자 한 명에 남자 두 명이 서로 삼각관계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의,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다 장모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가 이 두 남자가 다 자기 딸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제 두 사위를 사위가 아니죠. 두 남자를 이제 사위를 누구 삼을 것이냐 결정하기 위해서 초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그 남자가 오는데요. 그 가장 친한 친구,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친구를 한 명씩 데려오라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이 남자들은 이 여자하고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장모님이 되고 싶어하는 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남자 다 자기 주변을 보니까 그럴 만한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하다고 해도 목숨을 뭐 줄 정도로 그런 친한 친구는 없어서 뭐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으로 나온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반대, 자기하고 라이벌된 사람은 최소한 7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러면 내가 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14명을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옆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제발 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사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거래처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같이 이렇게 이런 사연이 이러니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날이 다가와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꽁트니까, 이야기니까요, 지어낸 이야기니까 이 장모님이 이 데려온 사람들을 보고 이 두 사람 다 퇴짜를 놨습니다. 퇴짜를 놓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만한 친구가 흔하지 않은데 이 데리고 온 친구들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딱 보면 벌써 알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갖기 어려운데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 정직성이 의심스럽고, 또 그런 목숨을 내놓을 만한 친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사람은 별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딸을 줄 수 없다라고 퇴짜를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지어낸 이야기고 가벼운 이야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교훈을 쥐어짜서 뭐 배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미가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도 좀 질문을 드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예, 정말 목숨까지도. 뭐 가끔 밥 사는 친구 말고요. 아니면은 뭐 오락하는 그런 친구 말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엄청난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은 좀 과장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대략 이 하워드 휴즈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때 옛날 사람인데요. 좀 지난 과거의 사람인데 죽을 때 유산만 한 20억 달러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고 한 50개 정도의 기업을 갖고 있었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년에
좀 결벽증에 빠져서 한 10년 동안 유리벽 안에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 유리벽에 살았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 어떤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없이 외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하는데 조문객이 왔는데요. 돈 많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몰려오고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년에 그렇게 장벽을 쌓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말년에는 조문객이 왔는데 한 10여 명 정도 조문객이 와 쓸쓸히 장례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집례한 분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 이해가 딱 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평생 살았는데 정말 친구 없이 목숨을 내주는 친구는 관두더라도 그렇게 쓸쓸하게 살고 암만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 이런 인생이 과연 우리가 꿈꾸고 목표로 할 만한 그런 인생일까요? 반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두 사람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은 나중에 소개를 하고요. 한 사람은 혹시 아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안수연 씨라는 분입니다. 이미 이분도 갑자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흔히 바보 의사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이 젊은 분이 의사였는데요. 근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다가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의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혹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의료비를 못 내면 자신이 대신 검사비를 내주기도 하고요. 또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고 돌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본 것 뿐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정말 젊은 나이 요절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분의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개인의 장례식인데 한 4,000명 정도 장례식에 조문객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평소에 그 어떤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또 친절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구두 닦는 아저씨, 또 방사선 기사, 아니면은 혜택을 받은 그런 환자들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워드 휴즈와 안수연 씨, 어느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될 그 예가 될까요? 그냥 쓸쓸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이냐, 그래서 아무 친구도 갖지 못하고,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면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푼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사랑의 친구가 된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사랑의 친구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말씀 보면 지금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형제를 정말 사랑해서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16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일서에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왜 사랑해야 될지,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 8절 16절 읽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 버린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못된 사람은 사랑받고도 안 줄 수 있는데 그건 못된 사람 얘기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이고, 다른 성경도 좀 찾아보면요,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4장 19절에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요, 이 비유가 뭐냐면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좀 과장법을 간혹 사용하셨어요. 1만 달란트는 당시에 빚질 수 없는 돈입니다.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조 달러라고 한다면 10 밀리언 정도 빚진, 그보다 더 많이 빚진 사람의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빚을 빌려줬던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나가라, 탕감해준다 라고 용서를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1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 하루에 노동자 임금이니까 100데나리온이 별거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단위가 다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정말 갚을 수도 있는, 아까 1만 달란트는 갚기 불가능한 돈, 이건 갚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빚진 사람을,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100데나리오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못 봐주겠다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보고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화가 나죠. 열불이 나죠. 그래가지고 다시 부르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지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빚이 다 탕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세상 살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고 상처를 준다고 해서 막 이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딴 사람의 사랑을 못 베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빚진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다라고 자기 어떤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복음의 빚진 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이죠.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좀 우리 감동해서 우리 자발적인 거라면,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싫어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싫어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보시면요, 3장 23절부터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계명으로 주시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할 일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계명을 정리를 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39절인데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성경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세요. 성경을 정리하시는데 두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율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나눈 것 같은데요. 율법은 사실 무거운 짐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깨닫는 어떤 율법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이빨 닦는 걸 가르쳤습니다. 뭐냐면 그 이빨을 닦고 자기 전에 이빨 닦고 자라 하면서 이제 이빨 닦는 걸 가르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안 그런 애들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대부분 애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억지로 시킵니다. 억지로. 안 하면 본인 손해잖아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빨 관리를 잘 해야 맛있는 것도 먹고 평생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싫어도 시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어떨 때는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하게끔 합니다. 저는 율법을 다 이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얻고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복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 힘써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 걸리는 게 있어요. 사랑할 만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랑하는 게 힘들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나에게 밥 사주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쉬운데, 이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걸리는 게 뭐냐면, 원수 같아요. 원수 같은 게 아니라 원수예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을 사랑해서 그 백성에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듣고 니느웨 안 가고 반대로 도망갔어요. 왜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특별히 전해오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잔인해.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나오죠. 사람 죽여서 목을 이렇게 그 창에 꽂아가지고 성벽에 걸고, 그런 식의 아주 잔인한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 자기 친구나 가족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가서 전하면 이 사람들 회개하면은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제재하시고 결국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가 또 그 불만에 차서 언덕에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또 그늘 졌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막 또 불평하고 할 때, 봐라, 넌 그거 가지고도 사소한 것까지도 그러는데 내가 이 엄청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요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요나 같아요. 사실은 사랑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일서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만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어서 너무 천사 같은 사람들이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렵습니다. 예,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최소한 복수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예, 최소한 모른 척 하세요. 예, 그렇게 훈련하시고 나중에는 좀 더 그게 자라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가벼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웃자고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어떤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애인이 있어서 함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예, 짜장면을 먹는데 그 애인하고 짜장면을 먹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오늘부터 끝, 못 만나겠다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근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과 입에 짜장면이 잔뜩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헤어지자고 했나 보다. 너무 추해 보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중국집에 언제 한번 갔는데 거기에 그 헤어진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서로 이제 사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새 그래서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보니까 그래, 저 남자도 짜장면 먹다가 이 얼굴 붙으면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 되겠다고 보고 있는데 이 얼굴에 짜장면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 헤어진 여자가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더니 남자의 입을 싹 닦아주더래요. 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냐면, 사랑하면 상대의 허물도 다 가려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죠. 근데 사랑하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도요,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좋은 면이 보입니다. 예, 원수도. 예. 마음에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게 중요하지, 그 상대의 조건이나 그 상대가 행한 것만 보기 시작하면 절대 사랑 못해요. 예. 마음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고 그 환경을 자꾸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내가 긍정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마음을 가지고 보면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고슴도치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물론 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아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어려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얼굴에 뭐 묻어 닦아주고, 예, 눈곱도 떼주고, 또 좀 잘못해도 에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 다음 것을 보시면요,
이제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이제 사랑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다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어요. 말로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로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원래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분들은 말로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안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좀 말로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과 혀로도 좀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예, 저는 제가 자란 가정이 저희 부모님들이 별로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안 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게 눈빛만 봐도 아는데 말로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니까 다 배운다고 그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불만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걸 너무 못해요.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이들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너무 아빠 사랑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화 걸 때마다 전화 끊을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낯가지러운 남자 아이도 저를 보고 아빠 사랑해 딱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꼭 많이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다른 관점인 거죠.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해요.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압니다. 알아요.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냥 척하는 거, 말로 다 척하는 거, 그 문제인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만 형제가 궁핍해요. 난 널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먹을 거 찾아봐.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죠.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놀릴 때 그런 얘기하죠. 죽으면 물에 입만 뜰 사람들이라고. 물에 빠지면 입만 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사랑,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없는 것에 덧붙여 거짓말을 포함하는 죄이다.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다는 거죠. 오히려 사랑 안 하는 것도 죄지만 거짓말까지 더불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 같은데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케냐 선교사셨는데요. 모얄렛이라는 아주 어려운
빗물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리고 척박한, 그리고 모슬렘 지역인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 지역 사람들, 너무나 어려워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희망이 이제 교육인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보여주고, 또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워낙 어려운 것이 계시니까 때로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사실 거기가 너무 척박한 곳이라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현지 목사님이 한번 거기를 다녀오시더니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인데 너무 힘들다고. 그런 곳에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며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이 허약하신 가운데 여러 번 투병을 하셨는데 말라리아가 걸려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곳에 사랑을 베푸시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선교를 하셨는지, 나중에 이제 그곳에 유해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갔을 때 정말 구름대 같은 현지인들이 와서 그 선교사님을 맞는 그런 놀라운 일이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데 현지인도 감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을 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면 사랑은 남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랑을 베푼 대상들은 남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그래도 잘 살다 왔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알기는 알지만 그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